살아가면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고, 병도 없었으면 좋겠고, 위기도 없이 그냥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다고 표현했는데, 기왕이면 좋은 재료, 고급 그릇은 동물의 뼈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냥 흙으로 빚어서 대충 만든 그런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쉽게 깨어지고 쉽게 상처 나는 존재라는 거죠. 손에 잡히고 발에 차이고, 그래서 흠집투성인 인생,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겸손하라,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박완서 작가라는 분이 있죠. 네. 그분의 책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새로 개정판이 나와서 읽게 되었는데 26살 된 외동아들이 총만 받는 의사였는데 하늘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한 상황에서 뭐라고 작가가 표현하냐면 통곡 대신 쓴 것이라고 고백해요.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이건 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들을 떠나보내고서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해요. 그리고 했던 말,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우리 아들이어야 돼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은 끝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해서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하는 질문을 툭 하게 됩니다. 문제가 주관적으로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할 때와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그 시야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조금씩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나누고 기도하고 성찰하고 때로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참 복도 많아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의 상황이 늘 우리 앞에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실제로 사면초가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겨쌈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놓여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역접 접속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 그 역접 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모진 박해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올포원 가족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축복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접 적sob사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죠. 그러할 때에 이런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접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고백에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리고 바울 자신이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흠집 많은 사람인데, 그냥 보통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나한테만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역접의 기적, 역접 접속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을, 그리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들을 사면초가에서 하나님이 꺼내주신 기억과 또 그때 붙으신 말씀이 진짜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안덕원 목사님부터. 네. 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고생 한번 안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고생이라는 게 다 주관적이라 저도 나름대로 이제 실패 경험이 있을 때 그 실패는 정말 아프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리고 무슨 국가가 정해놓은 시험에 떨어지거나 이럴 때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딱 꽂히더라고요. 견뎌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때. 근데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사실 이게 돌이켜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뭔가 우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밝음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견뎌라. 괜찮다. 뭐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식 때 그 예배에 참여한 선배 목사들이 다 나와서 이제 같이 안수를 해주면서 말씀 한 구절씩 읽어주거든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제가 늘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제가 후배들한테 그 이야기는 늘 이렇게 그 말씀을 들려주지만 사실은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귀신 쫓는 능력,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제자로 나가서 할만할 텐데도 그런 사람에게도 무언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뭐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하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지금 이 시련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늘 되새기곤 합니다. 지금부터 7년 전에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함께 갔던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회장이, 리더가 말라리아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진짜 사면초가였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뭐 담임 목사로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통곡하는 과부 엄마를 위로하고 교회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자마자 교회 리더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그때 같이 갔던 청년들하고 함께했던 그때 이제 함춘호 집사도 같이 갔었고, 예.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목사님이 그냥 그만두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그 교회 나오지 않겠다. 이유는 여태까지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요셉이 웅덩이에 발가벗긴 채 빠져 있을 때 요셉의 눈에 볼 수 있는 건 하늘밖에 없었다. 사면초가 할 때 하늘을 쳐다봐라. 목사님 여기서 포기해버리시면 여태까지 우리한테 다 거짓말을 하신 거니까 더 이상 우리는 아무도 이제는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이 제게 그 도전처럼 던져줬던 그 말씀이 롬파리팔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선교 팀의 그 주제 선구가 롬파리팔이거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힘들었지만 그렇게 다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붙들어줘서 그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롬파리팔. 결국은 그때 그 아픔이 오히려 지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고 300명의 학생들을 지금 양육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은 그때의 그 아픔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거죠. 롬파리팔.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와, 목사님이 너무 가라앉혀 버리시네요. 어떻게 띄워주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주제 자체가 사면초가여서 네. 이거를 기분 좋게 할 수는 없을 그거 것 사면 같아요. 추가된다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사면초가의 어떤 경험들을 이제 이야기하실 때 인생의 어떤 특정한 어떤 시기, 특정한 어떤 경험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뭐 사면초가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서부터 목회하는 내내 다 사면초가 있어요. 그리고 아닐 때가 없었어요. 우리 뭐 참 만만치 않았던 삶인데 요즘 제가 72년생이니까 이제 54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요즘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침례교회가 한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전국에 거의 없어요. 근데 김천에 보면 그 최인선 목사라고 이제 저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제일 커요. 그 아버지가 참 김천 성자 같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삐삐도 없고 전화도 없었던 시절 방학 때 이렇게 놀러를 갔다가 김천역에 나와 있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왔어.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뭐 친한 친구들끼리라도 목사 후보생들도 욕 없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야,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빨리 안 나오나 하면서 욕하니까 가야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내 친구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친구가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전화를 받은. 그러니까 그 최 목사님한테 제가 욕을 한 거예요. 오늘 그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그 집에 가니까 그 최 목사님이 야, 김관정 전도사 욕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유명한 부흥사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여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화가 없어요. 근데 내 친구가 딱 그래요. 성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아버지 닮아서 교인들도 너무 잘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잘 성장했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그럼 목사님, 진짜, 목사님만 아버님이 그러니까요. 좀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아버지 그 자랑을 이렇게 계속 하니까 네.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뭐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에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에 뭐 집안이 아버지 때문에 막 풍지박산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아버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세 명 돌아가면서 그렇게 아버지 자랑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하냐. 그러니까 강남중학교에 최병락 목사가 야, 김관성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이런 거. 야, 우리 넷 중에
네가 아버지 제일 잘 만났다. 무슨 말이야? 이러니까 너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간정을 주셔가지고 너 그거 팔아가지고 새롭게 하소서 나가고 올프온 나가고 우리 넷 중에 네가 제일 유명하게 됐잖아. 제일 유명한. 근데 들어보니까 맞아요. 이 내 인생 전체가 이렇게 보면 참 좋았던 날이 별로 없는 사면초가인데 네. 하나님은 이 긴 사면초가의 시간도 그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내 삶을 이렇게 빚어내셔서 이걸 가지고도 이런 일을 이루어내시는구나. 네. 그런 것들 고백하게 되죠.